303장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거룩한 하늘 제사를 통하여 천상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낮고 천한 피조물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대신 말씀을 따라 걷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엇박자에 세뇌되어 방황했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고 믿음의 새로운 활력소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예수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능력을 말해주고 나도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존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른다면 김영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 코로나로 여전히 전 세계가 아비규환이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약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선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저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코로나 4단계 격산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과 마음이 언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치유와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중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은총이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지혜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은혜 받고 행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낡은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인생을 구원하여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매여서 살다가 오늘 또 주의 전에 저희들이 부부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날은 광고에도 들어있지만 화요일날은 저희 교단 서울 노예를 송파에 있는 송파 방위동에 있는 우리 총회본부에서 노예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노예인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1년 동안 교회를 이제 꾸려온 여러 가지 그런 교회 내용을 총회본부에 보고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날따라 교단에 생전 보통 원로 목사들은 잘 안 오는데 원로 목사들까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우리 교단의 청주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새로운 그런 노예를 출범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쫓아다니느라고 바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예할 때에 점심을 저기 그 상계동에 있는 주영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권사님이 무슨 여전도회장도 아니고 무슨 평범한 권사님이 목사님들의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카드를 주면서 목사님들 점심을 대접하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 점씩 집어가서 그날 점심을 잘 대접받았는데, 또 어떤 장로님이 있다가 자기가 막 돈을 내겠다고 또 다른 어떤 장로님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그런 교단 모임에, 목사님들의 그런 모임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청주를 또 가가지고 청주에서 그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했는데, 점심은 나 세상에 태어나서 6년근 인삼을 갖다가 튀겨가지고 식탁에 올라가지고 그 6년근 인삼을 먹으라고 나오는 그런 식탁은 내 생전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고향이 금산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인삼을 좀 싸게 샀는지 전국에서는 목사님들한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쪽은 좀 청정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원래 서울에서 해야 되는 행사를 청주에 가서 하게 되었는데 6년근 이상 그 튀김을 또 점심 식사에 아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을 또 생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그 교회에서도 섬기는 것을 보고 참 마음과 그 정성이 너무나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참 평안을 줍니다. 가을의 단풍은 모든 사람에게 또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나무의 그늘이 아무리 좋아도 나무의 아름다움이라면 과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일 나무 중에 사과나무가 이 가을에 이 탐스럽게 익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전에 이제 제가 그 영월 제천 쪽에 그 일을 보러 가다가 이 제천에 있는 그 어떤 그 길가를 이렇게 갑자기 지나가게 됐는데 그 언덕에 있는 그 사과 농장이 사과가 열매를 맺었는데 너무나 보기에 탐스럽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길을 돌려가지고 그 농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그 사과가 열매가 맺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장 이름이 이 성산농원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되어가지고 사과를 여러 번 그 농장에서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 사과가 있는 대로 수확을 해서 듬성듬성 사과가 달려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나무는 사과를 하나도 따지 않은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보기에 예쁜지 사과나무 전체가 마치 아름다운 그런 꽃송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나무는 사과를 안 따고 있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사과나무가 빨간 사과 꽃송이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사과를 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새들은 또 얼마나 이게 예쁜지 모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신기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도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아름답다고 해도 열매를 맺어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즐기다 인생을 마감하는데 물론 그런 과정만으로 아름답지만은 그 인생에서 열매가 없으면 인생의 아름다움은 눈꽃만큼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남기지 않으면 살면서 아무리 아름답고 즐거웠어도 결과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든지 악한 열매든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 딱히 그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누구를 괴롭힌 것도 없고 나름 바르게 살아갔다면 악한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지만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죽었다면 이런 사람 역시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대충 인생을 살다가 가면 이들처럼 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1차적으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며 정성껏 관리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쓸모없는 열매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직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가 하는 말에 신뢰감이 가고 힘이 있어도 그 말에 따른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열매는 과일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 또 복음으로서의 열매, 후손의 복인 태의 열매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의는 화평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표현할 정도로
화평할 때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악한 행위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화평 가운데서 맺어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화평을 소유하고 닮아서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누구와의 관계에 있었는지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내가 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활의 삶에 있어서 말의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닌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끔찍한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둘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것, 죄가 있는 것을 비추어서 세상도 빛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열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는 착함입니다. 착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악의가 없고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여 열매 맺는 것이 착함입니다. 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아마도 의로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벽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의로움은 우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착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착함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의로움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생각이 들 만큼 인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의로움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행동으로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었을 때 나온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 헬라어 이제 의미는 말과 행위에서 정직과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빛은 속임이 없습니다. 빛 앞에서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고 맑고 투명합니다. 보통 깨끗한 물을 투명하다고 하는데 물이 아무리 투명해도 100m, 200m 깊이까지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수백 킬로미터까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우주까지도 보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빛의 열매들은 악의 열매인 어두움에 반대되는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이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빛은 선명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다, 아니다, 분명하게 밝혀 이야기하는 것이 빛이 주는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마도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사랑은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니만큼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은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락의 특징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수심과 번민과 고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희락이 필요한 이유는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신앙을 건전하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희락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희락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도 성령에 의한 사랑의 열매인데 서로 사과함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용서함으로 성립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하고 어그러진 관계에 지내는 것은, 그것은 바른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넷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안 되는데 서두르면 오히려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오래 참음이 있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비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친절은 행실로만 아니라 말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우리는 정말로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과격한 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 말 속에 성령을 따라 하는 대화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말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찌됐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조금만 말에 실수가 있거나 뭐 하면 그 걸고 넘어지고 물어뜯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그 배경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섯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자신의 행위를 말하는데 자선사업이나 적선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양선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선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선 진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중요합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말은 진실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충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온유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온유는 사실 나의 성품으로 볼 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종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울의 자기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절제가 중요합니다.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는 말이 있는데 절제하지 않으면 다 된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절제를 잘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전파의 열매인 의인의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목적도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구원받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열매는 종교적 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생명나무는 영생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종교적 도덕적 행위의 결과는 곧 영생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을 반복 강조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행실과 덕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너무 어려운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또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라는 것은 머물라는 뜻입니다. 머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들의 구원도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세 구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열매는 말과 행실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선 열매로서의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다르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말이어서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또 하나의 의미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말로만 멋진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한 것들이 행위로 증명이 되면 그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우리들이 맺은 열매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고와 같이 버려지고 소외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리고
조금 최다는 분, 김병구 정보자님, 이명훈 주사님, 이성우 주사님, 이동현 주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아무리 어두운 곳이어도 헤매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썩고 악취가 나는 곳이어도 그것을 변화시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주께서 주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소망이 돋는 해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소원을 아랠 때마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11절을 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사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차량원금, 건축원금, 땀 흘려 일할 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이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맹장 수술과 또 여러 결석으로 이제 치료받고 시술받은 이정원 형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모든 일들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본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모든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그런 국가들보다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도 우리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제 형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모든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시련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평화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설교 전에 제가 말씀 들었기 때문에 광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주보를 참조하시고서 제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줄. 635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소망과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우리 모든 인간은 생의 시작이 적신이요 생의 마침도 적신이라는 인생의 기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남은 날을 계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